14절,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인데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지상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분도가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하는데 기념하는 날, 성령을 기념한다. 근데 어떤 것을 기념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념해?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뭘 기념합니까? 대부분 성령의 오심을 기념합니다라고 다 알고는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뭘 기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 숨어 계시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을 처음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구약에도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성령님이 일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항상 계신 분인데 뭘 딱히 기념할까? 아까 제가 뭘 기념한다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에게 오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 그냥 무작정 기념한다 그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 장면을 묘사하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사람 위에 불이 있음을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게 아니라 각 사람의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미 온 천하에 계시고 온 만물 우주 가운데 계셨지만 그 성령 강림절 그때에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성령의 일하심 그것은 창세기부터 쭉 일하시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성령을 발견하신 적 있으십니까? 시편에도 다윗이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도 성령을 알고 있었고 성령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 주일은 다윗이 성령을 안 주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은 그 신약 시대에 있죠. 그럼 뭐가 틀린 걸까? 구약에 역사하시고 구약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신 성령님은 감화 혹은 역사 혹은 감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 안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 가운데 밖에서 함께 일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각
각각에게 구약의 그 신약을 통해서 임하신 것은 뭐냐면 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 사람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성령의 띠로 묶여 있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이것은 되게 개인적인 거예요. 또 체험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경험을 다 하셨나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경험을 다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한테 내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각각 틀릴 거예요. 어떤 분은 되게 조용하게 성령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되게 막 이렇게 팔팔 뛰면서 팔짝 뛰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체험이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되게 개인적인 겁니다. 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성령이 자의적으로 강제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인데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려야지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 자체이신 분이에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도 성령을 받기까지 30년 동안 행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 명령을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받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나가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받은 말씀을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로 일하시는 것이 삼위일체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고 아들은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성령이 모든 일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말씀이 응하여지도록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5절에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했다면 이제는 성령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침례와 함께 성령 침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각각의 불의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윗 같은 경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내주하심이 꼭 필요할까? 그냥 성령 밖에서 일하시고 그냥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면 되는데 왜 꼭 성령의 내주하심을 필요로 하고 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할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왜 필요할까?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상 명령을 통해서 너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증거해라.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파해라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권능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얻어지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권능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기준이 어딜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도행전과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연결하면 이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했기 때문에 그 표적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권능이 임해야 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그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 그 믿는 자들이 이제 나가서 표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또 권능이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표적이 나타난다 이것을 여러분 되게 어렵게 생각해서 나는 아무런 표적이 없는데 내가 누구 병도 못 고치고 내가 어떤 신비한 능력도 없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똑같습니까? 예전과 똑같습니까? 조금이라도 변화가 됐죠, 그죠? 그게 하나의 표적입니다. 예수 믿어서 드러나는 조그만 선행, 조그만 변화, 그것도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지상명령의 5가지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함께 한번 17절 어떤 표적들이 있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렇게 5가지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5가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입니다, 그죠? 은사자들에게는 어떤 기도원 원장에게는 목사에게는 이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5가지 쫙 보시면 여러분 몇 개가 해당이 됩니까? 뱀은 안 집어봐서 모르겠고, 그죠? 독도 안 맞아봐서 모르겠고, 병든 사람은 손을 얹은 나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새 방언은 또 많이 말을 하긴 하죠. 그들은 내 이름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이에요. 네? 목사에게는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긴데 오늘부터 이게 한 가지씩 좀 살펴보는데 오늘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죠? 예수 믿으십니까? 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한다 그거죠.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시죠, 그죠?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라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인정하십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동양적인 우리가 이제 생활권이기 때문에 귀신 하면 어떤 소복 입은 귀신, 그죠? 하얀 소복 입고 발 없이 쑥 떠다니는 그런 귀신을 생각을 합니다. 또 만약에 이 미국 사람은 서양 사람들한테 귀신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뭐 드라큘라, 그죠? 아니면 뭐 다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귀신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습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저기 킬린 옆에 보면은 공동묘지 있는데 한 10시쯤 저랑 만나시죠. 그래서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왜 가기 싫으시죠? 무서워서. 그죠? 우리는 귀신이 나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마 옛날에 뭐 한국에는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귀신은 무섭다라는 어떤 선입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귀신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여러 뭐 외국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무섭다 아니면 귀신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할 때 많이 표현하는 것이 등골이 오싹하다 그거예요. 공포 영화 보면 등골이 오싹한 경험을 다 하시죠, 그죠? 안 하시나요? 다 하시죠? 네. 그러니까 뭔가 내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등골이 오싹한 게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이 들고 나갈 때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무섭고 뭔가 떨릴 때 등골이 오싹하다는 것은 뭔가 귀신이 들어왔든 나갔든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귀신을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가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것 같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온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몇 년 전에도 어떤 분이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안 들어갑니다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쫓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말할까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말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귀신만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안에도 귀신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귀신이 어떤 존재냐, 귀신이 무섭냐 안 무섭냐 어떻게 생겼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라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귀신이 어떤 존재냐,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 귀신은 뭘 좋아하냐, 뭘 싫어하냐 그런 거 따지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단순하게 쫓아내면 됩니다.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십니까? 안 봐도 돼요.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든지 뭐 어떻게 생겼겠죠. 예. 귀신은 쫓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쫓아내셨습니까? 요즘에 귀신 쫓아내신 적 언제 있으십니까? 귀신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등골이 오싹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표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어떻게 쫓아내는지 아시는 분, 배워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게 스킬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뭐가 필요할까요? 귀신 쫓아내는 방법 제가 이렇게 써보십시오라고 여러분 쓰실 수 있습니까? 못 써요?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쫓아내래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려. 그럼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어떻게 쫓으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끝이에요. 예수님, 난 귀신이 무서워요. 어떻게 쫓을지 몰라요. 귀신이 어떻게 나를 해야 할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나갈까?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권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이 귀신들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공생애 때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맡기시는데 그 중에 귀신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이 포함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12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한국말에는, 한국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authority라고 나와요. 뭐 파워가 아니라 authority예요. 권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하셨다라고 해요. 헬라어는 엑소시아라고 해서 우리가 권세, 뭐 파워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권세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정말로 파워예요. 근데 여기는 귀신 쫓는, 귀신을 쫓아내는 데서는 권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이나 마가복음 6장 7절에 모든 권능이라고 표현된 것은 권세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권능이 아니라 권세예요.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나는 아무런 은사가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더러운 귀신은 쫓겨 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하시는데 귀신이 우리에게 뭘 하기에 쫓아내야 될까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뭐 하든가요? 돈을 좀 잘 벌게 해주든가요? 귀신이 여러분에게 가서 뭘 하든가요? 모르십니까? 여러분, 괜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누군가 괜히 미워질 때, 뭐 한 집안에서는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질 때 괜히 보기만 해도 짜증날 때 있잖아요, 그죠? 귀신이 그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내 몸을 아프게 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귀신이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좋은 걸 줄까요? 나쁜 걸 줄까요? 나쁜 걸 주니까 쫓아내라고 하는 거죠. 귀신이 좋은 걸 주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귀신을 쫓아내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귀신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 나쁜 것을 주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침례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와 연합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다가 망신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칭한 거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의 자녀도 아닌데 예수 이름을 사칭하다가 귀신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덮쳐서 망신을 준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 같지 않으시죠? 그죠?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뭘로 한 겁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한 겁니다.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의 병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귀신은 여러분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합니다. 야 그거 믿지 마, 믿지 마. 그건 안 돼, 안 돼. 넌 할 수 없어. 그건 도저히 안 될 일이야. 근데 예수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능치 못함이 없겠다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나쁜 생각들 다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복해서 짓는 죄가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될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내 안에 있음을 자각하고 그 뿌리부터 뽑아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번 귀신을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남을 미워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몸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오싹합니까? 오싹해 쏙 나가는 건데. 네.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저는 방언을 아침에 일어나서 방언을 하거나 하면 방언을 하면 뭔가 오싹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귀신이 많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옛날에 원종수 권사님인가요? 그 권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방언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암 안 걸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아픔, 슬픔 다 해결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간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계속 불안할까? 왜 내 마음은 평안하지 않을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기도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있는 자로서 귀신에게 속지 마시고 귀신에게 따라다니지 마시고 귀신에게 넘어지지 마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